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감동되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축구 16강에 올라가다니 설마 올라가겠어 하고 잠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체주로 포르투갈 옛날에 한 번 이겼으면 됐지. 근데 진짜 이겼어. 그것도 시간 더 주는 그 시간에 넣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겨도 되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가 걸린 거야. 우루과이가 2골 넣으면 되는데 1골 더 넣어도 문제요. 이 가나가 이겨도 안 돼요. 아주 복잡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그런데 이 모든 걸 넘어서서 16강 올라간 거야. 8강 별로 기대 안 합니다. 브라질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알아요? 그러니까 또 눈 뜨고 봐야지. 감동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전 곳에서 세계 흩어진 곳에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하여 봤어요. 감동이지요. 생각도 못한 일이 내게 기적같이 일어났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또 우리 윤만현 집사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지금 전도사님으로 계신데 서울의 분당에.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또 후배야. 광나루는 그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와이프 가정에서 저 가난한 전도사 결혼해서 우리 딸이 밥이나 먹고 살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목회자 생각하며 측은하게 생각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그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서실 때에는 이미 감동을 더하셨고 이제는 너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 주리라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건 좋은 짝을 만나야 되지.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장가 못 가면 목사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턱걸이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오늘 또 보시면 그 감동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실제로는 다윗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은 오늘 이 16장을 통하여서 다윗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첫 출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지금 현재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31장에 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야 끝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해낸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런데 사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2가지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용병들을 돈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 먹여 살려야 돼. 돈을 줘야 돼. 봉급을 줘야 돼. 그러니 뭔가 자기 호주머니 거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걸 가져와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좋은 것을 남기고 취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일이 진행됩니다. 16절 마지막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세 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라고 하는 이 뜻은 대충 보고 지나간 게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의 깊게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체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이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는요,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있는데 가서 또 다른 왕을 기름 부어요? 반역이죠. 이 걸리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니 이걸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나 부담스럽다는 걸 표현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맞죠? 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가서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는 왕에게 맡겼고 종교와 예배에 대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책임을 졌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말렉 블레셋과 아말렉 전쟁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그러면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안 지켰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 무시해버린 이 사람이 두 번 무시 못하겠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을 거기에 가서 해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백성들이 모를까요? 왜 몰라요? 야당과 여당이 찢고 볶고 자리 싸움하는 거 백성이 밥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우선순위가 내가 사는 걸 뿐이지 안다니까요. 종교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 사무엘과 사울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원래로는 종교적인 파워를 더 줘야지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사울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려니 부담이 되죠. 자, 그래서 사울이 죽일 텐데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건 실질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걸 말씀하세요. 2절 후반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1절과 2절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기름 부어 왕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얘기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면 아무도 뭐 얘기를 못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시켰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오늘과 미래에 대한 계획은 그 사람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도 알려주지 마라. 이미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은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보여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크게는. 그러나 다이렉트로 그냥 왕세우러 간다가 아니고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이미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름 부으라고 하는지 보세요. 왕을 세우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울을 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위한 왕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백성이 편합니다. 근데요, 왕이, 대통령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버리면 백성은 죽어납니다. 세금만 내야 되고 백성들의 미래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좋은 왕을 만나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백성들 명분을 앞에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세금을 걷어갖고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에 기념비를 남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되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왕,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일꾼이 돼야 평생을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 자기에게 불리하고 이익이 손해본다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자리 싸움하고 싸움질해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냄새가 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은 자들이 주의 거룩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자기의 기념비와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취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세울 때 한번 속았잖아요. 외모가 뛰어나고 막 인간관계 잘하고 막 섬섬이도 좋고 막 모든 게 뛰어났어요. 막 집안도 좋았고. 그런데 이게 아니야. 말씀에 불순종해요. 잘못 세운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한번 인간의 이거 상처를 입었으면 다음부터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사람이요. 사람 관계 한 번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잘할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놈의 정의라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6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또 그렇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다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엘리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사무엘 선지자,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사무엘 선지자만큼 영적으로 뛰어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데 또 한 번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아도 사람의 부족함이 여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고 노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노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버렸노라 하는 이 단어,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살펴봤는데 아니야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아니야. 엘리압은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도 보았어요. 하나님도 보았어요. 엘리압을 둘 다 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압이 왕으로 좋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럽니다. 똑같이 봤어요. 주의 깊게 봤어요. 라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적고 있거든요. 똑같이 봤어요.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봤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이유는 7절 그 뒷부분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속을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거 내 자식 마음도 모르고 내 와이프 30년 40년 살아도 마음에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잔소리 듣잖아요. 아휴, 저 남편 저거 확 바꿔야 되는데 저 바꾸지도 못하고 20년 30년 했으니 저 중고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나도 버리고 싶은데. 그러니 이것도 뭐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뿐이지 그게 완전히 그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래서 부부는요, 믿어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 좀 알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 점수로 따져서 하면요, 벌써 다 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그게 뭡니까? 서로 맞춰가며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모를 보느냐 중심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중심을 받아서 열받고 싸워요. 부부간의 싸움도 마음의 중심을 못 보고 끝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에 지금의 살 이걸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게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사람 사무엘은 선지자라더라도 겉모습을. 자,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쭤보라는 얘기입니다. 딱 가자마자 엘리압이 딱 오니까 너다 기름 붓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압이 왔어. 그럼 통과. 그리고 하나님 엘리압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그냥 해치우지 말고. 그거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그 짓 한다니까. 그래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세우러 갔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 그러면 오케이 지나갔어. 또 지나가 또 오케이. 그리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쭤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 물어보라는 거죠. 내 눈이 가는 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다윗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새도 포기한 자식이야.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니이다. 막내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막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집에서 6째가 막내다. 그래서 제가 막내거든요. 이런 수준의 막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막내라고 하는 원래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하는 그냥 뭐 이렇게 접두사 연결하는 거 이거는 정말 상관없어요.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카톤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내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서는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관심도 없고 저게 뭐 되겠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는데 막내는 양치라 가라고 보내버렸잖아요. 다른 자식들은 다 데리고 있고 아버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내잖아요. 아버지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찾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자식 마음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있는 자식들 제법 있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죠.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2절 보세요. 12절을 씁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난대요. 사람은요 눈을 보면 마음을 알아요. 눈이 빼어나다 하는 것은 눈빛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눈빛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가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른들 보세요. 뭘로 보고 합니까? 눈이 흐릿하기 시작해요. 잘 몰라. 이쁜 강아지를 집에서 키워보세요. 마지막에 갈 때 어떻게 돼요? 눈이 허옇게 되죠. 못 봐요. 다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건 눈빛,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이 그때 왕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현재까지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고생합니다. 왕을 세워보면 바로 스위치해 갖고 사울은 내려오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생 광야에서 10수년 동안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성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닮아가고 있지요. 칭이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이게 칭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성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훈련의 몫은 누가 해야 돼요? 선택하고 자녀 삼고 축복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좋은 왕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훈련의 몫은 다윗이 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의 몫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로 끝이다 시작이다 보면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가운데 가고 있다. 이거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그냥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우리 아내와 중매시켜 주신 집사님이에요. 와이프 집사님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전도사로 해서 일을 했어요. 남편은요 그냥 와이프를 해서 교회 다니는데 힘든 거예요. 왜? 술 담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와이프 말을 듣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왜? 담배를 좀 끊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딱 내려왔습니다. 이제 집에 간다고 딱 내려오는데 신호가 온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떨어진 담배 꽁초를 주워갖고 피웠대요. 그분이 내가 만났을 때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다고. 잘하셨다고. 그때마다 도전하시라고. 그때마다 하시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쓴맛이 될 거라고. 우리 이기돈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저하고 식사할 때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술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나도 알거든요. 이기돈 집사님은 체질적으로 타고나서 술을 먹어도 그냥 쑥쑥 내려가. 삐깔 하나 안 바뀌어. 얼마나 많이 먹어도. 체질이 그런 거야. 그런데 냄새도 맡기 싫대요. 왜?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근처도 누가 먹으라고 안 한대. 아니까 내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한 방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고 넘어지고 수십 년 동안에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훈련의 몫은 다윗에게 있잖아요. 이 성화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길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성령님이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아이고 저 인간 이제 끝났어.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녀도 제대로 못한다고 아이고 저렇게 교회 다니면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 기름을 붓는 이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울에게 어떤 일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둘이 갈라져 버렸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바아트, 이 말은 두렵게 그 뜻이에요. 번뇌케 머리 아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워. 이러면 죽겠구나.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사울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걸 알고 신하들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신하들이 알아요. 그리고 16절에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수금 타는 사람 데려와서 악령을 쫓아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아닌 것처럼 하죠. 세상에도 꼬리 길면 다 잡히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울에게 수금 타는 사람을 데려오면 치료할 수 있다. 요걸 요즘 현대 치료 방법을 얘기하면 음악 치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이칼러지 쪽에서 그다음에 스트레스 치료과가 있듯이 음악 치료가 있거든요. 음악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사울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걸 봤을 때 근본적으로 사울에게 본질적인 치료 방법은 음악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불순종하고 죄지었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갈 길, 지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그 길로 가면 뻔히 보이는데. 그럼 살려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회개입니다. 이거는 음악 치료는 그냥 순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 사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었습니다. 현재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첫 번째 다윗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뭡니까?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하라 했어요. 그래, 거기에 불려가서 수금을 타잖아요. 나중에 죽을 고비를 막 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좋은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첫 번째 자리가 말도 안 되게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인간하고 이 왕하고 같이 더불어 살되 왕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떠난 사람은 부부가 같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살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근데 이 악한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다윗, 네가 이걸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울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너도 그럴 수 있어. 왕이 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울의 삶을 통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쁨이 뭔지를 네가 느끼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한 곳에 더 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시편 51편.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직접 이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51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세바 사건 후입니다.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목욕하는 걸 보고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그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했고 이 메시지를 쪽팔리지만은 부끄러운 인생이지만은 죄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요. 회개합니다. 눈물로 요가 척척 적시듯이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울 왕처럼 두려운 마음이 내게도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시달리는 거, 다윗처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게 힘든 걸 알거든요. 저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악한 영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서 거둬가지 말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게 훈련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교훈 삼으라고 왕으로 기름 붓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신 것도,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분명히 필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함께하는 자녀임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또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오어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근로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오어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 사울을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된 길로 걸어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죄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의 영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말라고, 그러면 나도 사울처럼 악한 영이 나를 시달리게 하고 나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니 내 안에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문제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이것저것 행하게 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영혼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슴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울처럼 듣고 흘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지 아니하고 내 생각 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또 살아가는 답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과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 없음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인생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에 주신 아들 딸들이 보고 느끼게 하시고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의 기억들이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도 마음대로 살았으니 나도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 가겠다고 하는 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생명의 호흡을 던져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세상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삶과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삶의 모습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